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렸는데, 설교하는 가운데 뉴욕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브라이언 팟, 한국 사람입니다. 아마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요. 너무너무 많이 벌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어떻게 했을까? 목사가 되기 전입니다. 신학교 가기 전입니다. 그 많은 돈을 필리핀의 펀드 회사에다 다 투자를 했어요. 몽땅. 그런데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그래서 제로, 거지가 됐어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브라이언 박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어쩌려고 그러셨습니까? 이 많은 돈이 있으면 목회하기도 좋고 신학 공부도 하기 좋고 참 좋은데 왜 다 갖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브라이언, 나는 돈이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해. 나는 돈보다 너를 더 귀하게 여기고 나는 너를 사랑해. 너가 필요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무릎을 꿇고 다 버리기로 작정하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래 지금도 계속 예수님 외에는 없어.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는데 예수님만 전하는 사람이 됐답니다. 너무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다 없어져도 주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지난 목요일 날 시간이 좀 있어서 순천 기독교 역사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전에도 가본 적이 있는데, 가서 거기 가면은, 여러분 가보세요. 가면은 그냥 공짜로 들어가니까 가보세요. 가면은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와서 선교가 시작됐던 때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에 선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일을 했는가, 선교사 사진, 가족들 사진, 양력, 그들이 한 사역, 그리고 유품, 남겨둔 유품들을 쭉 정리해 놨어요. 거기를 처음부터 걸어서 들어가면 쫙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우리 조선교회, 한국교회, 우리 조선교회의 사역이 나오는데 거기에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를 가다가 사진과 옆에 있는 설명을 읽으면서 그 자리에 멈춰서서 걸음을 뗄 수 없었어요. 거기 진상이라는 곳에서 출신한 목사님들이 여러 명 이름이 있더라고요. 진상이 대단하네. 저희 부부가 기차를 타고 집에 갔다 오고 할 때는 진상에 가고 진상을 통해서 오는데, 진상에 오면은 광양 다음에 순천이니까 다 갔다. 근데 진상을 보니까 조그마한 곳이에요. 이 별 볼 일 없는 시골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거기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양용근이라는 목사님, 양용근이라는 목사님에 대한 기록을 보고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을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지만은, 양용근이라는 목사님의 사진과 옆에 있는 적혀있는 글을 보고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났어요. 그분은 광양 진상면에서 출생했고 매곡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예수교 장로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광양읍교회, 구례의 구길교회, 구례읍교회, 고흥 길두교회, 애양원교회, 여기서 신문을 하다가 신사참배로 체포가 돼서 광주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광주 감옥에서 일본 형사들이 얼마나 고문을 했는지 살아있는 사람의 갑상선을 떼어내서 고문을 시켜가지고 38살에 순교를 했어요. 1943년 12월 5일 광주 형무소에서
38살의 꽃다운 나이로 신사참배 반대운동 진리를 사수하다가 순교한 양용건이라는 목사님의 글을 읽고 참 귀한 분들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셨다. 이 지역이, 이 진산 지역에 있는 귀한 종들이 이 지역의 신앙을 지켰구나 하는 마음을,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간 이 세상에 계시다가 40일 만에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을 하시고 40일이 지나고 나서 열흘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명령과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라. 복음을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 최고의 명령, 유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약속이 나오는데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능력을 입혀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땅끝에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명령을 지키는 제자들에게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는 그의 영,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오셔서 드디어 성령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것처럼 그의 영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은 영으로 오셔서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권능을 받도록 해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권능을 다 받게 됐습니다. 그 권능을 가져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무엇입니까?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있는 대로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하나님의 신으로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 세상에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성령받아 능력받아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성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승천 후에 예수님께서 120명 문도들이 모여 있는데 성령을 막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120명 모든 사람들이 개개인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루살렘 거리에 성령의 강풍이 불어오게 됐습니다. 급쟁이 베드로가 능력을 입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 흔한 무리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가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막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주님은 약속을 지키셨는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가라. 예루살렘은 온 유다로 가라. 사마리아로 가라. 땅끝에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를 않았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수하게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야 하는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명령 불복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 예루살렘을 떠나기 싫은 사람들, 결국은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라고, 끝까지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얘들아 뭐하니?
가라고 그랬는데 얘들아 안 가고 뭐하니? 주님의 마음이 막 애가 타신 거죠. 이럴 때 주님은 강제 방법을 쓰십니다. 강제 방법. 어떻게 강제로 방법을 쓰시느냐? 8장을 봅니다. 8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죽임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걸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강제 집행을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안 가니까 큰 핍박이 예루살렘에 일어나서 교인들이 온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흩어지는 거 보십시오. 그런데 말이죠. 그 말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외에는 다 갔다 그랬죠. 사도들은 말씀을 안 지켰어. 교인들은 다 겁이 나서 흩어져서 말씀을 지켰는데 사도들은 안 가고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이걸 딱 보면서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사도들이네. 교회에서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목사죠. 목사.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죠. 목사가 제일 말 안 들어요. 순진한 성도들은 잘 듣습니다. 근데 목사가 제일 말을 안 들어요. 이 목사가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강제 집행대로 땅끝으로 다 가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지요. 불순종의 결과는 예루살렘은 약화되고 주님의 강제 집행으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거기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정인이 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더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성취되지 않는 말씀이 없어요. 땅끝까지 가라는 주님의 명령은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 여기 가면은 땅끝 마을 있잖아요. 여기 고흥 지나서 쭉 가면은 그 무슨 반도, 여기 무슨 반도가 있는데 그건 땅끝 마을인데 거기 땅끝, 우리나라 땅끝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땅끝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땅끝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선교사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곳이 땅끝입니다. 오늘날의 땅끝은 예루살렘. 이상하게 예루살렘이 땅끝이에요. 믿는 사람이 없고 복음을 거절하고 선교사들 안 받아들이니까. 이슬람권 13억이 사는 17억이 사는 전 세계 이슬람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미전도 지역, 불신 세상,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이 다 땅끝이에요. 이 땅끝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서 내종인 되리라.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 여러분들은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 다닐 때 세계사 공부도 했겠지만은 가끔 사람들은 넓은 세계를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눈앞에 있는 거, 오늘 여기 집, 이 동네, 직장, 회사, 내가 사는 그 영역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뭐냐? 복음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계관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끝을 보는, 눈을 들어서 땅끝을 보는, 세계를 보는 눈을 뜨라는 얘기입니다. 맨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벌벌 떨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땅끝, 우주를 바라보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저 넓은 세상 문명의 끝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라는 것은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지나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는 작은 선교사와 같아요. 우리는 멀리 가지 못하지만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지구촌 시대, 글로벌 시대라 그러죠. 들어보셨죠? 글로벌 시대, 지구촌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시대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땅끝이래요. 땅끝. 선교사는 복음의 전파자이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복음만이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가서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줄 때 그 사람들은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생기면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회사에 한 사람이 생기면 그 회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돼 있어요. 학교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 학생이 하나 있으면 그 학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은 하나님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선교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땅끝 나라 조선, 여기에 온 선교사들은 하나같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 200년 전에는 땅끝이 조선, 한반도, 아시아, 동양 해뜨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조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조선에 왔으면서도 이 전라도와 광주와 순천 이 지역을 사랑한 많은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일찍 전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굉장히 복음화율이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경상도는 5%밖에 안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요. 절간이 많아요. 절간이.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인간 영혼을 살리고 무식한 문명인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살리는 이것을 한 것이 선교사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이 땅에 와서 학교를 세웠죠. 병원을 세웠죠.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이 순천 지역이 일찍 개화가 되고 일찍 복을 받은 지역이 순천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사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은 2000년 동안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멈춰진다면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데 지상 명령을 이루는 일이 멈춰졌다. 교회가 필요 없는 것이죠. 교회가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 땅끝까지 가서 나의 정인이 되라는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아주 잘 지킨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회 사람들입니다. 이 모라비안 선교회, 모라비안 교회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선교입니다. 그들은 사업을 통하여 복음을 들고 가서 다른 지역에 이사를 가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지역에 이사를 갑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집을 얻고 이사를 거기서 수공을 하면서 이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 이사를 가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순종을 잘한 사람들이 모라비안이라는 선교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리라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정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정인으로 만드신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정인이 되라 그러지 않고 정인이 되리라. 주님이 정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인 되려고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복음이 내 안에서 불타면 자연히 복음을 전하게 되기 때문에 복음의 정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이 시대가 우리 시대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난 그 이후의 시대는 새로운 시대인데 성령 시대, 선교 시대, 예수 운동, 복음 운동, 선교 운동을 하는 새로운 시대가 됐고 이방인의 시대가 됐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은 종말론 신앙,
예수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오늘의 삶입니다. 우리는 땅끝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삽니까? 우리는 공간적으로는 땅끝에 살고 시간적으로는 종말에 살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여기가 땅끝이고 여기가 지구 끝이고 우리가 사는 곳이 땅끝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종말의 끝이 종말의 끝. 요즘 여러분 그 유튜브를 그냥 함부로 무작위로 막 보지 마세요. 가려가면서 보셔야 돼요. 유튜브 가운데서도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가 나오고 강의를 하는 것이 있지만은 여러분 조심해서 유튜브를 아무거나 보시면 돼요. 최근에 최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휴거가 일어난다. 그렇게 엉터리로 가르치는 사이비가 있어요. 그런 유튜브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네.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아무도 모르는데 이 최아무개라고 하는 자는 유튜브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이 사이비 사상을 전파하고 있는데 아주 나쁜 이단입니다. 2027년도에 예수님이 오시고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안한 마음을 조성시키는 자가 있는데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공간적으로 땅끝에 살고 시간적으로 종말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땅끝에 정인의 삶, 마지막 주님의 오시는 시간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이 돼서 이 복음이 안디옥으로 들어가. 안디옥에서 교회가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였는데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잖아요. 안디옥에서 복음이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에 들어간 복음이 영국으로 들어갑니다. 영국에 들어간 복음이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 들어간 복음이 아시아로 들어옵니다. 일본, 중국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사용하셔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지금은 한국 교회가 점점 약해져서 선교사가 철수하고 선교비를 보내지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촛대를 중국으로 옮기셨어요. 중국 교회가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로 가느냐 방향, 어디에 도착하느냐 정점,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라고 하는 말씀은 출발점과 과정과 마치는 종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은 발단, 전개, 결말이 나오잖아요. 사건이 시작이 되고 전개가 되고 결말이 오잖아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생기게 되면 역사의 발생, 시작이 되죠. 경과 발전해가죠. 그리고 결말이 나와요. 결과. 역사 공부하면 항상 원인, 경과, 결말 그렇게 세 가지를 공부합니다. 역사도 시작이 있는가 하면은 역사가 진행되다가 역사가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이 성공해서 발전해가고 사업이 부도가 나서 망하고 그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잘 시작을 해서 잘 진행을 하고 잘 마쳐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와이사스 단추를 첫 단추를 잘 끄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보면은 와이사를 입고 왔는데 와이사스가 이렇게 찌그러졌어. 삐뚤어져. 왜?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보기 이상하죠? 우리가 출발을 잘해서 가는 길도 바로 가고 도착하는데도 정확하게 도착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미 우리가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가 출발해야 될 것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길을 가기도 전에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정해져 있고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나의 정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어디서 출발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어디 도착해야 되냐 걱정 안 하셔도 돼. 믿음으로 주여 동행하소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면 되고 그리고 따라가면 되고 그리고 도달하는 것이 종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예루살렘에서 부르셨고 계속해서 땅끝을 향하여 가게 하시고 땅끝에 살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잘 가야 됩니다.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와 동행해야 됩니다. 잘 맞춰야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됩니다. 올림픽 꽃인 마라톤입니다. 42.19km를 1등으로 달려서 맨 먼저 들어온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서 홈그라운드의 출발 지점으로 가서 거기 가서 1등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서 반대로 돌아가면 헛방. 여러분 잘 살았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결말이 잘못되면, 정점이 잘못되면 2027년도 예수님 오신단다. 그거 그냥 따라가가지고서 이산 따라가면 허탕입니다. 허탕. 잘 출발해서 잘 진행하고 잘 맞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시작도 선해야 하고 방법도 선해야 하고 결과도 선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부터 왔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행이 된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간다. 주에게서 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에서 마치는 이 삶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영적으로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서에서 4장 2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대요.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늘 지성소가 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항상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항상 하늘 지성소를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의 계시는 임재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땅끝을 향하여 우리 삶을 진행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바라보아야 할 표준, 기준은 하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지금 내가 엎드린 그곳,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곳이 땅끝이고 건너편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내가 있는 이곳에서 산을 넘어 강을 건너 사막을 지나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땅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종말론적 신앙생활.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세상 삶과 다른 거,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친구와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땅끝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에 머물지 말고 눈앞에 있는 거에 머물지 말고 우리 집에만 머물지 말고 항상 좀 세계를 보세요. 땅끝을 보세요. 그래서 세계를, 땅끝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의 영혼을 기도할, 안 믿는 사람들, 땅끝은 불신 가족, 불신 친구들이 다 땅끝이에요.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땅끝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은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은 보낼 수 있습니다. 가지 못하지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지 못하지만은 후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땅끝을 향하여 가는 삶은 언제 내 인생이 끝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잘 살았다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출발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출발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머물게 하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삶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 언젠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언제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겠다,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겠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겁낼 것 없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정인이 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과 약속을 양손에 붙들고 우리의 남은 삶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청개구리도 어머니의 유언은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청개구리도 어머니 유언은 지켰어요. 우리 청개구리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유언,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내 인생이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인생으로 진행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삶을 주의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